진짜 무모한 일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겨우 신대륙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상륙했는데 그의 첫 겨울의 추위에 그리고 인디안들의 공격에 인해서 그들의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 그런 그들의 출발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성전 건축을 먼저 했고,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을에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린 후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얼마나 진정으로. 지금 아주 심장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오늘 자기들을 공격한 인디안도 있지만 자기들을 도와주는 인디안도 있었죠. 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를 잡아서 같이 파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 고기를 먹는 이런 유래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나라의 시작부터 감사로 시작된 그런 나라고, 그로 인해서 미국은 아직까지도 세계 최대 강국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미국이 강대국이다 하는 것을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실감을 했는데요. 그 사람 대통령이 되니까 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환율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역시 대국이구나. 그런 것들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영향력 있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감사하다는 말이 이 땡큐가 그냥 입에 발린 거예요. 그들은 어떤 데 생각하면서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생각도 없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땡큐.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공부 이게 감사의 삶 하면서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이 감사가 우리의 입에 완전히 베어버리게 하옵소서.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뇌세포를 완전히 바꾸셔서 감사의 세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생각 자체가 그냥 감사에 찌들어 버리면 나오는 말이 다 뭐겠어요? 비난,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입만 열면 감사, 눈만 뜨면은 감사,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이 아닌 감사의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 다음 주가 감사절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셨어요. 왜 주셨나?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렇죠? 또 감사를 잃은 자들아 감사를 회복하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감사하며 살라고 감사절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자, 감사절이 지나면요, 우리가 감사 또 감사. 좀 이렇게 타이틀도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팍 들어가라고 감사 또 감사라는 이런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 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11일 동안 감사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감사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고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시편 50편은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이 아삽은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게 알맹이 없는 예배, 신앙생활의 껍데기뿐인 이런 신앙생활을 해요. 진실 없는 가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이런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면은 요약만 본다면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성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 할 도리 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잘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삽이 지적하는 예배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보니까 진정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마치 무당이 구슬해서 귀신의 화를 면하고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우리 시편 50편 13절에 보니까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얘들아, 산과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뭐 고기 못 먹어서 굶주리고 내가 염소 피 좋아해서 그 피를 마시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예배, 감사의 제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감사가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그 예배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찬양단이 오늘도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이렇게 불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있는 이런 찬양. 그래서 우리 찬양들이요, 하여튼 주일 새벽이라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게 다 이제 뱉어서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하나님의 나의 손길을 너희들에게 베풀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원은요,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예사인데 그 말은 승리, 번영, 어떤 축복, 복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드리고 복받고, 이삭이 예배드리고 복받고, 야곱이 예배드리고 복을 받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는데, 근데 그들의 예배는 어떤 분이냐면 진정한 이런 감사에 젖어 있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어기면서 이제 다 진멸하라는 아멜렉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양떼 있죠. 포동풍하고 살찐 거.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좋은 것만 드리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들어있지 않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물을 많이 드릴지라도 그 예물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부자시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물, 즉
예배에는 감사와 마음을 다하는 정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그 예물을 주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그는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았어요. 아마 헌금액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 예물을 드리려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들 장가도 보내고 딸 시집도 보내고 갈 적에 아파트도 하나 사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돈 일부를 떼놓은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영국이 대영제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이후에는 제가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먼저 다른 나라와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예요. 여러분,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데는 감사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조그만 일에도 그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 갔다 오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땡큐, 땡큐. 뭐 문만 하나 이렇게 열어줘도 땡큐. 그죠? 뭐 일상의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내 돈 내고 먹는데, 그죠? 예. 그 뭐 음식 갖다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 땡큐 그러고, 식사 끝나면 어때요? 아, 고맙다고 감사하고 티까지 주고. 뭐 감사에 완전히 그냥 젖은 이 백성들이 이게 미국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게 미국이 힘든다 하는데 어렵다 해도요, 그 땅은 감사의 땅이고 그 땅은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뭐가 돼야 돼요? 생활이 돼야 돼요. 아멘. 이런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감사가 있는 가정과 감사가 없는 가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감사의 예배가, 삶에 감사가 있는 그런 가정은 그게 천국이요. 감사 예배가 없으면 천국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가끔 서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화라도 있을라 치면은 그게 뭐예요? 거의 지옥이잖아요, 지옥.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섬기면서 감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추수감사절 은혜 받는 것이 이번의 목표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 받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젖어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배의 감사가 생활의 감사로,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고 성품이 되어지도록 우리 짧은 열흘 기간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시고 감사 또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요, 그런 분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뭐 예전에도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뭐 되겠는가,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다. 예. 이거는요, 시도도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탄의 악한 일들을, 어둠의 일들을 거부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 이전에는 잘 안 됐을지 모르지만은 이번은 잘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너 믿음이 많이 잘한 건 모르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 자꾸 가까이 나가면은 나가는 만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다 되어지느냐?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요즘 날씨가 이렇게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죠. 우리는 왜 그런 줄 알죠? 왜 그러면 우리가 태양하고 이 지구의 그 빛을, 태양에서 오는 빛을 덜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까이 나가면은 더 밖에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가면 나갈수록 이 햇빛 가운데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한 번에 그냥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그냥 숯불중 같이 뜨거 하면서 성령이 그만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담이 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부담 되시는 분.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들으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부담감 갖지 마시고. 예.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이 들으면은 여러분 들으시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십니다. 예.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 자꾸 말씀하신다고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나에게 해당이 없다라고 말씀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부담만 되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런 축복들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제가 이제 달콤한 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만 한다면은 제가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사실 부담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고마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요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미가서를 큐티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미가서는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확고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큐티해 나가면서 시작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미가서를 보니까 1장이나 2장이 아니라 몇 장까지 있어요? 9장인가? 상당히 긴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이 심판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까? 예. 그런데 이 3장 2절까지는요,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 사회적 리더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통일 왕국 이후에 분열된 두 나라에서 이 정치 지도자들이요, 자신의 치부와 권력 유지와 그리고 세금을 이렇게 착취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런 악행을 일삼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여요. 근데 3장에 보니까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까지 선지자, 선견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왜냐 너희들이요 기도에 게으르고 감사의 진정한 예배를 나에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읽는 것은 부담이 되어지죠.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시더라고. 얘야,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느냐? 나는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싶은 사람이 저게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나는 원한다. 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자녀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때려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진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능지처참시키고 싶으셔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하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 날 테니까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해요. 얘야, 나는
나의 법을 어찌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미가서 3장에 이 신앙의 지도자들의 죄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 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단다. 그들을 세워주고 싶단다. 그들이 잘 되어지기를 나는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들, 직장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 교회 지도자들, 또 선생님, 목회자, 목자, 목부, 목녀님들, 또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다 해당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가 막 혼란스럽고 어렵잖아요. 우리의 책임이 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이렇게 하나 예배할 때는 우리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 상관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행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좀 이제 바꿔서 쓰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예. 샘플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 예. 이렇게 감사해놓고 1번, 2번 적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주요하면서 이 땅을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궁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2가지 감사하고 1가지 구하는 거예요. 예, 2감 1구. 예. 그런데 이 기도를 성경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했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1,000번째를 드리면서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했어요? 첫 번째,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1가지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죠?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2감 1구 기도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2감 1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1구에 3복을 주셨어요. 자, 어떻게 3복이냐? 첫 번째,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어저께 이렇게 텔레비전 잠깐 봤더니 패널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냐면,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가 구해보자 그러더라고요. 2번째는 뭐예요?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를 주신 거예요. 지금 역사유래요, 솔로몬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그리고 3번째로는 뭐예요?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감사하는 자는 불평하는 자보다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오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이와 같은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 이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이 감사가 확실한 축복의 보장인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큐. 이 영상 아니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불행케 하는 이 불행의 바귀미를 퇴치합시다. 근데 이 불행의 바귀미는요, 종류도 많더라고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아세요? 원망, 불평, 비난, 뭐 수도 없이 이런 것들이 많은. 근데 이 모든 이 불행의 바구미를 퇴치하는 유일한 퇴충제가 뭐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요, 좀 감사를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가르쳤으면.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동생아 감사하다. 감사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아이들에게 들려보낸 헌금 적은 금액이지만 거기다가 감사의 내용을 엄마 아빠가 적어서 아니면 아이가 쓰게 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냐면 그게 바로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 우리에게 감사용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감사 또 감사 기도회를 주시고 우리로 이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손길, 그 풍성함, 그 아름다움을 너희들이 체험하게 해주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이 내 삶을 부유하게 하고, 감사의 말이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입으로 감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든지 안 하든지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우리가 읽은 앞에 9절 20절을 보면은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말씀. 그러니까 감사되신 분 아니에요? 형제를 공박하고 어미의 아들, 그 같은 형제들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시겠다. 너희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잊었고 또 뭐를 잊었다? 감사를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절을 통해서 진정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불행 끝 행복 시작에 이 감사절이 되어지고, 이 감사의 열매들이 이제 풍성하게 연걸어가는 감사 또 감사의 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천국이 옵니다. 나의 심령에 천국이 오고요,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오고요, 여러분의 목장이 천국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부 다 감사가 차고 넘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교회가 천국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그 말씀들, 하나님의 손길의 풍성함들을 넘치도록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간증이 넘쳐나는 이런 교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감사의 삶을 배우면서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불평이고요, 이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더라고요. 이게 아내를 인해서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에요. 남편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더라고요. 근데 아들을 인해서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는 단순히 아들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어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큰 위기와 절망에 처해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호는 지금 세월호 같이 침몰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이 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탈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침몰이 멈춰지고 배가 구조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도 보면요, 똑같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최대 강국인 애굽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요,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그대로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려는 그 찰나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죠. 정탐꾼들로 알고 정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열 정탐꾼의 정보를 듣고서 백성들이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리를 쭉 뻗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국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 자들은 그 원망과 불평과 어두운 가운데 그냥 침몰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제가 요즘 어려운 이 난국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어렵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끝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난국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잎 떨어져서 앙상한 무화과 나무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고 탄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분 앞에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새끼손가락으로 한번 툭 치면 이게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또 콧김으로 흥하고 한번 불어내시면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감사하라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의 손길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씨앗이 싹을 내며 솟아오를 때 그 씨앗을 힘들게 하는 이 두껍고 무거운 땅은 있죠. 이 씨앗의 생명을 버티게 해주는 생명의 터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난하고 좌절하면 거기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면 그 자기를 누르고 있던 그 고통의 땅이 자신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옥토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일이 많아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먼저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힘드는 중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